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정성껏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큰 기쁨과 또 하늘의 소망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 위를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번 주 중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성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탄절을 기억할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잘 살펴서 또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정말 한 귀한 가문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문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또 그 가문의 믿음의 행실과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한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선조가 내린 교훈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마지막 때를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어떤 즐거움과 또 넉넉함과 또 부요함 또 이런 땅 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가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순수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기억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이제
처음 이 본문이 좀 생소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마 여러 번 성탄절마다 제가 기억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레갑이라는 이름입니다. 레갑. 오늘은 레갑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갑의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레갑의 후손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전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한 방을 정하여 거기 포도주를 배설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해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가서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다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를 해서 그들을 한 방에 드리고 포도주를 배설해서 대접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잖아요. 특별한 관심이고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자기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자기를 특별 대우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대접할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것을 아마 감사함으로 받았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바와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또 5절이죠.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은 단호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포도주는 사실 이스라엘이나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를 할 때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더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언제나 마시던 포도주요. 또 물이 귀한 그곳에서 늘 물 대용으로 또 마시기도 했던 그러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그들은 특별히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나시린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입고 또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너희는 독주를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문의 가훈이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이제 예레미야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덧붙여서 말하기를 우리 레갑 자손들, 레갑 가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을 갖지 않습니다. 집을 그들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독립해서 분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집입니다. 어릴 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집이요. 또 그들이 분가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살아가야 할 집이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도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꿈이 화장실을 1개에서 2개, 3개로 갖는 것이다. 화장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 안에 화장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꿈은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갖게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이 방마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은 1개겠지만 방이 2칸이면 화장실이 2개니까 화장실을 1개, 2개, 3개 이렇게 갖게 되는 것. 집이 커진다는 의미죠. 그런 집을 갖는 것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사실은 월세 대란이다, 전세 대란이다, 또
이 집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독립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집이고, 살아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 살고 또 더 큰 집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마음속에 꿈으로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은 그들의 선조가 두 번째로 명한 것이 집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생각하고 더 큰 집, 더 많은 집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는 집을 갖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갖지 말라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죠. 너희는 이 집에 목숨을 걸고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너희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겠죠. 요즘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집이 내 집이 될 때쯤 되면, 또 내가 집을 짓게 되면 이제 인생이 거의 끝이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모든 것을 집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곳입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르는 거죠. 집이 있으면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레갑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답의 그 요청은 집을 갖지 말고 너희는 광야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집 대신에 텐트를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겐 족속이요. 겐 족속은 바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드로는 겐 족속이요. 또한 양을 치는 자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이드로 딸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이드로의 그 후손이 바로 요나답 그리고 레갑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집 없이 이렇게 텐트를 치며 살았던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여러분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 된 그 사람들, 애굽에서 가장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기름진 그 강의 하류에서 양을 치기가 아주 좋은 초지에서 그들은 살면서 좀 애굽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구별되어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은 돌아갈 고향 가장 가까운 그 지대에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무르면서 양을 쳤고, 이드로는 이렇게 이주하면서 겐 족속들은 그 광야에서 풀을 따라 물을 따라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에 생각에 어쩌면은 믿음은 갖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땅을 나누어 갖고 지파별로 또 족속별로 그들의 가정대로 그들은 살아갈 집과 땅을 갖게 됐지만 그들은 점점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제 이 레갑의 아들 바로 요나답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친 교훈은, 얘들아, 어떤 이런 가나안에 와서 정착해서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사람이 만족하고 또 안주하면 또 편안해지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더 큰 집을 갖게 되고 갖고자 하고 더 많은 집을 소원하고 또 그들은 기름진 땅을 갖기를 원하고 큰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고 이렇게 땅 위에서 욕심은 점점점 늘어가고 믿음은 점점 쇠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땅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비의 신, 다산의 신, 하늘의 신, 물의 신, 이렇게 그들이 많은 소출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갔던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아마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깨달은 것이 너희는 집을 갖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포도원도 갖지 말아라. 그래서 집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소출을 얻고 그렇게 살지 말고 초막을 짓고 너희들이 또 움막을 짓고 텐트를 가지고 광야에서 이동하며 살아라. 한 군데에 정착하지 말고 풀을 따라 물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되 너희들의 삶의 소유에는 욕심내지 말고 너희는 적은 것을 가지고 가장 가볍게 나그네처럼 살다가라. 그것이 바로 요나답의 그 자손들을 향한 요청이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와 비교해서 본다면 정말 요나답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삶과 또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집을 갖지 말고 더더욱이나 포도원도 갖지 마라. 너희가 종자를 심어서 식물을 심고 거두지 말고 너희는 텐트를 치면서 광야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라. 그 거센 광야의 바람을 맞으며 비가 오면 비를 맞기도 하고 안정한 것이 아니라 늘 불안정하지만 그리고 광야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동하고 그 땅에 소유를 두지 말고 그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식들이 자라면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그들이 어쩌면 나름대로 터득한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가는 비결과 또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항도 하고 또 어떤 그 교훈과 명령에 반해서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레갑의 자손들은 한결같이 요나답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선조의 교훈과 가훈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레갑의 후손들을 봐라. 저들은 선조의 조상의 그 교훈도 가훈도 저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키고 살거늘. 그렇게 하나님은 레갑의 후손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봐라. 저들이 얼마나 그들의 선조들에게 그 명령에 그들에게는 불리하고 그들에게 불편하고 그들을 어쩌면은 이 땅에서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명령이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셔서 오늘 이 레갑의 가문을 호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편을 보여준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조상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 조상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후손들에게 전달했고 믿음을 전수했고 그들은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조상이 말을 해도 하물며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의 물질에 이 땅 위의 소유에 욕심두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며 텐트를 치며 이동하며 비바람을 맞으며 광야의 그 거센 바람과 더불어 싸우며 조상을 원망하거나 그 환경을 벗어나고자 또 도피하고자 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만을 소유하며 믿음만을 유산으로 또 그들의 가문의 영광 또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봐라, 레갑의 자손들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갖는 그런 여러분들 꿈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땅 위에 좋은 집을 짓고 큰 집을 가지고 또 여러 채의 집을 가져서 여러분 좀 더 편하고 뭔가 누리면서 이 땅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파종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이렇게 한 군데 정착하여 땅 위에 소망을 두거나 땅 위에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과연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우리가 마시고 싶은 것, 특별히 포도주를 그들은 마시지 않고 입에 대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기쁨을 그 포도주로부터 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갔다면 이 레갑의 족속들은 모든 가문 전체가 마치 나시린처럼 들여진 바 되어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갖고자 하는 큰 땅과 포도원, 얼마나 그들은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 포도원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 그 포도원을 통해서 포도주를 생산했는데 왜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요, 그들의 꿈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꿈도 아니요, 그들은 그것을 갖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영원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 위에 그 포도원과 그리고 기름진 땅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말씀에, 그 선조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레갑의 자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 선조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부유함도 내려놓고 많은 소유도 내려놓고 가지고 싶은 욕심, 편안해지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는 삶,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 광야의 고통과 어려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위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쩌면 받은 복은 우리가 성경 속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님을 문안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사람은 동방박사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와서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와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초대된 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밖 광야에서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오늘 이 레갑 족속들이 살았던 그 땅이 어디냐면은 지역 자체가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성문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할당된 그 성문은, 성벽은 다 그 족속들이, 그 가문들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문이라고 하면 이 똥을 버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이든 뭐 짐승들의 그 똥이 이 분문을 통해서 밖으로 버려지는데, 이 분문을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문 근처에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사실 이 지역을 베타케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베타케렘은 유다의 성읍이며 에스라 때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이곳을 다스렸다라고 느헤미야 3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예루살렘 남쪽 약 2마일 지점, 예루살렘 남쪽으로 광야, 그 지역에 그들은 거주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렸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문, 똥문이라고 하는 그 성벽을 또 성문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레갑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그곳, 그 광야, 거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 광야에, 바로 그 사이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그 사이 광야에, 그 지역에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 양을 치며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거기 살았고, 뭐 전쟁이 날 때 잠깐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상의 유언을 따라 또 가훈을 따라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집도 없이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아왔던 족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 조상의 유언과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유산으로 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땅 위에 집을 갖지 않고 포도원을 갖지 않고 또 포도주로 자신의 기쁨을 또 자신의 어떤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또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포도주를 금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나그네와 같이 광야에서 살아갔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셨으며 마지막 때에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기에 나타나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아기 예수 나심을 듣고 경배하는 그 장면은, 여러분, 이 목자들이 그저 가난한 또는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광야에 살아가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목자들만 부르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땅에 수없이 많았을 텐데. 이 목자들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기도 했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목동 생활을 했던 바로 레갑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원하여서 광야를 선택하고 천막을 선택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그들이 땅 위에 소유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막연하게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뭘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레갑처럼 땅 위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집 가지기를 원하고 더 큰 집 가지기를 원하고 그 집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 또 한 평 땅을 더 얻기 위해서
좋은 기름진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투자하고 그 인생을 바칠 때 우리는 거기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광야에서 그 비바람과 모래바람을 스스로 우리가 자원해서 자청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 그것을 맞닥뜨리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땅 위에 기름진 것을 꿈꾸지 마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기름진 것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목자들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땅 위에서도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진 성탄,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레갑의 족속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의 것에 취하여 땅 위에 기름진 것과 땅 위에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믿음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해지고 불편해지며 또 손해보고 가진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들,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과 부질없는 것들, 썩어질 것들, 땅 위의 영광과 또 이 땅 위의 가치들에 우리의 믿음을 내던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승리할 수 있는 레갑의 자손같이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구하소
한 주간 승리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12월입니다. 2020년 힘들고 또 많이 어려웠지만 다 지나갔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한 주간 이제 남은 12월 동안 새로운 소망과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또 그림을 그리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치료의 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